이제 두 번째 시간 모두의 자습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어쩌면 이번 주 마지막일 것 같아요. 헬리나 웬의 기도의 삶 이 책을 읽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일종의 사랑방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죠. 진정서 쓰셨어요? 그래요. 제가 부축인 건 아니었는데 그래요. 그랬군. 사실 저 너무 속상해서 저도 사실 요즘에 하고 있는 일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속상한 일도 되게 많았고요. 이걸 가끔은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지금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일들 하나하나마다 다 제가 코멘트를 달고 속도 상하고 사실은 요즘에 선교단체에서 벌어졌었던 코로나 확산에 관한 문제들과 본인의 성도들을 코로나 확산이 될 수 있고 감염이 될 수 있는 단체 모임, 대면 예배 이런 가운데로 그 위험한 자리로 성도들을 내몰고 있는 목회자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사실 되게 속이 상하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BTJ는 인터콥이라고 해서요. 사실 중동과 저 선교 사역들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던 대한민국의 진짜 엄청 큰 선교 단체, 역사도 깊고 오래된 단체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제 대표자가 예전에 이제 사상 때문에 이단 판정을 받았던 경우였는데 그분들은 사상은 그거예요. 원래는 중동 사역을 되게 활성화했었는데 이 14, 10창이라고 해서 9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사역하다가 종국에는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게 1차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예요. 그날이 언제 오는가, 예수 재림이 언제 오시는가, 모든 땅에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된 뒤에 그때 오신다는 말씀을, 이 말씀은 복음이 듣지 못한 채 죽음과 심판 가운데 놓여있지 않겠노라고 모든 이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복음을 다 전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결단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되게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다시금 선교의 방향이 돌고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온다고 생각하는 문자주의적인 해석 방식으로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왜 속상하냐면 무슨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그 사랑과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을, 그 드림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드릴 수 있잖아요. 이웃을 불안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우려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한 곳에 결집시키고 음보론 같은 얘기들을 주입시키면서 우리 내면의 어떤 영성 아닌 영성을 계속해서 자극시키고 그것이 마치 우리 신앙의 어떤 결기이자 진실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왜곡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해요. 저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똑같은 마음 공감합니다. 어떤 분이면 도망가고 싶은 걸까요? 저는 요즘 자꾸 귀찮아져요.
그런데 여기저기 할 일이 많아서 지치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중요한 일을 두고 게으른 게 아닌지 무력감도 열패감도 느끼고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으로 퇴근했어요. 충전하려고 함께 하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슈들과 사건 속에서 속상한 마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의 분명한 코멘트와 지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업을 잠깐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기도의 삶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부분과 싸우는 것도 귀중한 것이고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적인 일들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악한 일과 싸우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고요,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평강의 자리거든요. 제가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필요로 여기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창조적인 소중한 인생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지 않을까. 참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다시금 멋있는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영웅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래서 잠을 잘 들고 밥을 소화를 잘 시키고 잃어버린 간 기능을 회복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도 느끼고 때로는 잡담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도 좀 생기고 그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세상에 말썽이 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 아닌가, 참 가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소화 안 되는 걸 아셨나요?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제가 왜 유튜브를 하냐면 소화도 안 되고 몸과 마음이 너무 약해지고 너무 속이 상하고 자다가도 통곡하면서 일어나고 거의 우울증 환자죠. 그런 시간들을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저도 몰라요, 이유를 모르고 그냥 자다가 일어났어요. 울면서 일어났어요. 이사해서 말씀 읽다가 너무 속상해갖고 한 달간 성경도 안 보고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교회를 떠나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아마 각자가 다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알아야, 그걸 경험해봐야 그런 아픔과 피로감을 갖고 있는 다른 지체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위로라고 하긴 너무 거창하고 위로까지 너무 거창하고
그래요. 목회자로요. 현실교회에서 현실사회를 살아가는 게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되게 무기력할 때도 많고, 정말 뭔가 감정과 분노는 정말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냥 웃으면서 영약감 없는 웃음으로 버티고 때우고 그러니까 넘기면서 속을 달래야 될 때도 많고, 그쵸? 여러분 요즘 혹시 읽으시는 책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따로 뭔가 여러분의 어떤 개인의 시간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면 또 좋고 같이 이 시간 공유하면 또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네요.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셨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신님도 통곡하고 그랬어요. 다들 되게 마음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네요. 아픈 몸에 대한 책을 읽으시나요? 혹시 뭐 어떤 건강이나 신체 기능을 좀 회복시키는 책이라든지 그런 건가요? 새벽 3시의 몸들이 되게 제목이 멋있네요. 새벽 3시의 몸들에게 몸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몸인가요? 최근에 거의 울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좀 이상합니다. 속상한 건 많았는데 자는 시간이 뭐 근데 만약에 이 몸이 진짜 뭔가 아이작 아시모프님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혹시 그 책 읽으시면서 인상적인 구절이나 부분 있으셨나요? 제가 읽어본 책은 아니라서 새벽 3시의 분들에게 가장 아픈 시간이 새벽 3시라고 그런 거예요? 새벽 3시 하긴 밤을 새고 이렇게 할 때도 제일 상태가 아슬아슬하고 되게 위험한 고비가 새벽 3시에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 3시에는 꼭 잠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그때가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렇군요. 몸과 마음이 그러면 우리 2021년도의 계획은요, 목표와 기도 제목은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요즘 주변에 한 해의 계획, 기도 제목을 꽤 자주 물어보고 또 쓰기도 또 권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꼭 얘기하기를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더 튼튼하고 활력이 있기를 바란다는 기도 제목을 꼭 넣어요. 그 이유가 제가 건강해야지 맡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건강해야지 다른 분들에게 시시님도 마찬가지죠. 마음 건강 유지하는 것 그래야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기 안 그래도 좀 암울하고 우리 좀 되게 깔아앉아 있잖아요.
저라도 이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기분 다시 업될 수 있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회복 메이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CC님, 사실 작년에 되게 우여곡절이 많으셨는데 손도 다치시고. 그래요. 올 한해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 가운데에서 한 구절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릴게요.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는 극빈자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당당히 주님의 재림을 앞당겼다. 마틴 루터 킹은 넘치는 열정으로 설교하고 계획하고 조직했다. 마틴 루터 킹이 미국의 흑인 차별 운동을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해서 20세기의 대표적인 미국 인권 운동가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칭찬이나 상을 구한 자가 없었다. 누구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거나 칭찬이나 상을 구한 자가 없었다. 그들의 행동은 그런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웠고, 따라서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에 대한 자발적 반응이었다. 되게 오늘의 메시지랑 일치하지 않나요? 그들의 행동은 그런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웠고, 따라서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에 대한 자발적 반응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감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성찬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 가운데에서 얻었던 그 사랑과 그 힘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삶이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 누군가처럼 저걸로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못 도우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 악한 사람이 왜 세상에서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겠죠. 아파도 계속 사는 삶, 누군가를 살리는 삶, 고통을 인정하고 고통과 같이 사는 삶. 네, 그렇게 건강하게 소화해가면서 그 현실을 억지로 강박관념 속에서 바꾸고 극복하려고 지나치게 했으면 단기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더 비명을 지를 수도 있어요. 혹시나 그것이 가능하시면 해줘도 괜찮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의지가 뛰어나시고 능력이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시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저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 한계를 발견하셨다면 저는 다 다른 방법을 권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것이 강박관념이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그분의 사랑의 임재를 고백하고 느끼면서 거기서 차근차근 자연스럽게 여러분 각자의 몸과 마음을 고통도 잘 다스려가면 어떨까요? 힐리나우인과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라, 그렇게 우리를
다그치고 있다. 바쁜 삶은 중요한 존재의 상징이 되었고, 할 일이 많고 갈 곳이 많고 만날 사람이 많은 사람은 곧 지위와 명성으로 통한다. 하지만 바쁜 삶은 우리를 참다운 소명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소중한 잔을 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자신의 잔을 마시려면 나를 완전히 비우는 삶에 더 가까워가는 행동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사실 저도 이 뒤에 얘기는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사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비움으로 완성되는 삶, 비움에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얘기를 이 책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네요. 네, 시님 곧 빛이 보일 거예요. 지금은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도 다 살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어디 읽으시다가 그렇게 속상하신 거예요? 어떤 한 구절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사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게 희망의 메시지랑 이런 부분이 계속 교차해서 나와요. 그리고 때로는 되게 무겁게 느껴져요. 야곱의 남은 자들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현실이 되게 막막하거든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깨어있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어떤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진짜 내가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가 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스스로를 되게 이제 옥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의 부분들이 현실과 너무 불일치하고 제가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나는 그게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너무 어렸을 때 제가 20대 초중반이라서 그때는 그냥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간 거의 성경을 못 읽었었던.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고 얘기하다가 소개하게 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자주 오세요. 같이 와서 말씀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혹시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변화들 또 혹은 좋은 징후들 또 의외의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가 있거든요. 진짜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되게 또 놀라움은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어떤 그 은혜와 되게 힘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그리고 혹은 이 뭐야 그냥 뭐 우연이네, 아니면 그냥 해프닝이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을 다시 보게 하는 새로운 눈을 주시는 게 되게 믿음의 어떤 유익함,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그런 건데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발견하실 때 혹시 그런 경험들이 생기시면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유익한 기쁨과 고마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성경을 그렇게 통곡하면서 감정이입해서 읽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면서 부러워, 좀 충격이에요. 근데 되게 힘든 거예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삶이 그냥 어떤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살면서 겪었던 20대의 어떤 고민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의 모든 20대가 다 그 과정을 밟으리라고 생각해요. 사회, 현실, 시대, 어떤 현실의 어떤 정의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부분. 근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뭘 속상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하루는 입이 돌아갔어요. 저희 부모님도 모르시는데요. 제가 그때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얼굴 반쪽이. 아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얼굴이 반쪽이 아수라 백작처럼, 일본 옛날 만화 같은 데 보면 아수라 백작이거든요. 왼쪽은 반쪽은 여자고, 원래 아수라 남작인가? 아무튼 한쪽은 여자고 한쪽은 남자인데 이 왼쪽이 얼굴이 표정이 이게 근육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 제가 가끔씩 보면 이 얼굴이 약간 입이 삐뚤어져 있어요. 미세하게 얼굴이 약간 그런데 그때 이쪽으로 해서 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전 처음에 몰랐어요. 밥을 먹는데 이게 음식 떨어지더라고요.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고. 그게 보니까 이쪽이 거의 완전 마비가 돼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나봐요. 혼자 기도하고 고뇌도 많이 했고. 그래서 대상포진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대상포진 그런 거 전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받고 2주일간 좀 쉬고 계속해서 이거 하니까 풀리고 했는데 지금도 이쪽이 잘 댁에서 혼자 연습해요. 자꾸 이제 풀어주고 얼굴을 근육을. 그때 막 눈도 보통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이 떨린다 그러잖아요. 많이 떨리고 막 되게 그때 그런 20대가 있었죠. 근데 다 그럴 거예요. 다 20대가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어떤 자괴감도 느끼고 부조리도 많이 느끼고 내가 생각했고 믿어왔고 살아가기로 소망했었던 어떤 신앙의 삶과 현실은 불일치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또 나의 어떤 그 한계도 느끼고 그러면서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죠. 다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꼭
이사에서였을까? 혹은 예언서였을까? 사실 이사에서만이 아니라 예언서를 쭉 계속 읽으면서 그렇게 된 경우라서 꼭 이사에서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대목이었었지. 그런 어간이었었지. 그냥 요한 1서 이런 말씀이다.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사랑에 나는 아가서라든지 좋은 말씀 많거든요.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그때 가장 많이 영향을 줬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전한 신목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한 10분 정도 더 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기도의 삶을 또 몇 주가 됐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남았네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서 워낙 쉬운 책이라서 편안하게 넘어가요. 제가 아직 어려서 혹은 젊어서 잘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용서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게 진짜 어렵고 제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 아닐까. 용서가 진짜 어려워요. 책에서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걸려요. 내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지 못한 부모를 용서해야 한다. 내 기대만큼 내게 도움을 주지 못한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한다.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주지 않은 친구를 용서해야 한다. 야심과 교묘한 조작을 일삼는 교회와 사회 지도자들을 용서해야 한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나도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으며 폭력과 파괴의 사회에 한몫해온 자임을 더욱 실감한다. 공감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진정 자유의 춤을 출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범죄를 저지른 종교인들도 용서해야 되나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기 힘들고 저도 잘 못하고 제가 넘어가야 될 마지막 관문처럼 여겨지는 부분이라 더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성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저도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이성적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위대한 영적 무기다. 우리가 분노와 원한의 피해자로 남아있는 한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계속 이간질하며 끝없는 갈등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나 내 삶을 위협하는 자들을 용서할 때에 그들은 우리를 지배할 힘을 잃는다. 용서는 우리를 다른 표현을 해보면 변화의 첫 발자국을 내딛게 해준다. 이건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도 이른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악행들과 그 사람의 잘못이 다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왜냐? 결국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공감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별개로 그 사람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께서 달려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신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악인이나 영원한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은 또 아니에요. 우리 감정과 우리 상한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좌우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자신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저도 못하니까 제가 감히 그럴 수 있는 건 정말 주제 넘는 이야기인데요. 이 글에서 이 글의 내용 가운데 하나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잘못과 잘잘못을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떠나서 내 영혼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2차 가해를 때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은 공감해요. 왜냐면 그 첫 번째 퍼스트 어택이 지난 그 이후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그것을 리마인드하고 계속해서 악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 스스로를 계속 그 굴레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집어넣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악한 영은 우리를 변화의 시간, 회복의 시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과 에너지와 미래를 그 순간의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의 인생과 삶으로만 얘기하게 된다면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에 계속해서 내몰게 만드는 나 스스로의 행동을,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돼. 근데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건 진짜 용서밖에 없어.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죄값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용서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갖는 그 아픔과, 그리고 아직 그 사람이 벌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땅한 대가를 지불한 건 정의가 세워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말하기도 쉽지 않고, 저도 사실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사이 어디 연절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훌륭한 목회자는 알죠.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죠.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파괴하지 않도록, 더 잃어버리고 더 망가뜨리지 않도록. 그럼요.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의로운 분노가 충분히 있고 분명히 있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걸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거의 한 지점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완전히 엮여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쉽지 일은 아니에요. 차라리 그 사람이 혹은 그 대상이, 그 무언가가 정말 철저하게 사죄를 하고 자복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리고 용서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목회자이자 신앙인으로서의 제가 너무 안타까운, 그것도 맞지만 충분히 명백하게 틀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거기에 발목이 잡힌 채로 살아가기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몫이에요. 누가 감히 강요할 수 있는 재량이 있겠습니까? 자격이. 할 수도 없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신앙인이자 목회자로서 저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으려고요. 그러면 내가 망가져서 제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정말 길에서 만나면 정말 가만 놔지 않고 싶었던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억울하고 눈물 나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있지만 제 인생을 거기에 맡겨둘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보다, 그 상처보다 제 삶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용서 못한다면 생각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하는 것도 은혜거든요. 그럴 수 있으면 가장 최고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더 귀하게 회복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시 저는 요 정도 수준이 저는 요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자, 이제 시간이 이제 11시 30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시 반부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고요. 그래도 우리 오늘 참 이런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속에 있는 지금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함께 나눌 수 있게 있어서 참 고맙고 좀 귀한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마가복음 8주,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또 조금씩 하니까 오래 가네요. 거의 한 1년 가까이 하게 되네요. 이거 하게 되면. 그거는 맞아요. 그 죄를 우리가 하는 건 그까지 전혀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사실 좀 미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마음들을 찾아가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나 조금씩 포용하고 용납해주거나 아니면 조금씩 봐주는 그 정도 마음이라도 하나님 주신다면 그거라도 해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분은 그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 귀하네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그래요.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건강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모두의 연습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발.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